예수님은 2000년 전 33년의 생애 중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명의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실 마지막 종말의 때와 그리고 그 전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곳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역사, 병든 자가 고침받는 치유의 역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한가?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를 편리하게 드리기 위한 예배당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고 그 성령의 전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고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이 움직이는 살아있는 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바람이나 공기, 소리, 빛 이런 부분들은 존재는 한이지만은 실체를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은 움직이는 실체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실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성전 하나 세우지 아니하셨고, 책 한 권 저술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노래 한 편 작곡한 일이 없고, 그림 한 장 그린 일이 없지만은 꼭 이것만은 하셨습니다. 뭘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신령한 조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이 에클레시아,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사역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웠는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빵 얻어먹고 병고침 받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이 사회적 갈등 가운데서 그 고통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이때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알고 따르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즉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예수님은 반석, 페트라 이건 아주 견고한 바위 같은 이러한 반석 바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이것은 큰 돌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교회의 기초는 큰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온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그러면서 제2대 제3대 이렇게 해서 오늘날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의 그런 권위로서 위상을 높여놨습니다. 반면에 이 개신교는 베드로의 그 인간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 신앙의 이 고백이 그야말로 예수도 그분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감정, 이성 거기에 세워지는 교회는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마치 이렇게 태풍과 비바람이 치면은 그러면은 기초가 약한 것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래서 교회의 근위는 바로 그분의 말씀의 근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종교 생활이지 결단코 믿음의 생활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는 이 합성어인데 뭐로부터 클레오 그래서 프롬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건강하면 자라거든요. 그 생명이 병들거나 죽으면은 절대로 이렇게 자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중심,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심, 그리고 그분의 말씀 중심,
그분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있을 때에 어떤 환난 시련이 와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 건강한 교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24년 전 이렇게 개척되어질 때 그때 우리 교회에 소위 말해서 이 어떤 가치관의 어떤 정체성이 무엇인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보자. 건강한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의 구호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교회는 무조건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자연적 교회 성장 가운데서 8가지 질적 특성 중에서 이게 약한 부분들을 자꾸만 끌어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이 요즘 이제 그 아시안컵의 이제 축구가 또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너트로 이 금요철학 마치고 이 그 축구를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축구의 그 선수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온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서 이 국가 대표로 이렇게 이 뽑힌다는 거, 이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국대로 뽑혔다 해가지고 이 시합의 그라운드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뽑혔지만은 벤치에서 후보로 앉아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누굴 이렇게 그라운드에 보내는가? 국대에 뽑혔지만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사람, 자기 몸 관리를 잘한 사람, 그야말로 최상의 컨디션이 된 그 사람을 이제 이 11명의 선수로 보냅니다. 그 11명의 선수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기대에 미흡하게 되지면 선수 체인지, 교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선수 체인지가 될 때 그때에 이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자기 그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오라 할 때, 이때는 참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마치 지옥 같은 그런 느낌이 든대요. 왜? 나는 몸이 망가지도록 더 뛰고 싶은데, 그런데 감독이 볼 때 너는 몸이 무겁고 너는 조금 이게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들어와라 라는 그런 사인을 보낼 때, 그때 그 순간이 그렇게 힘들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그야말로 70억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엄청난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국대보다도 더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가? 컨디션이 좋은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 몸 관리를 잘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교사를 해라, 당신이 이렇게 셀 리더를 해라, 당신이 부장을 해라, 당신이 교회에서 이 귀중한 이 역할을 맡아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 뭐 신앙의 연수가 나는 3대째 집안이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직분이, 나는 뭐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컨디션이 가장 좋은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라운드에서 이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상 이렇게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지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분위기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열심히 하면은 그분이 전도 열심히 하면 당신이 전도 부장이라. 그분이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관리 열심히 하면 당신이 앞으로 환경 부장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렇게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앞으로 남자 부장도 나올 것 같아, 주방 부장. 그래서 열심히 하는 당신이 그걸 해라. 이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의 그런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인간 베드로의 건의 위에, 즉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건의, 그 다수의 민중의 건의,
그리고 어떤 직분의 근위,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민주주의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무엇이죠? 국민이 주인이고 다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늘 시끄러운 것이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여러분, 교회는 여당 야당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당밖에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가 존재해야 된대요. 그 사람은요, 마귀가 파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의 출세 수단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베드로가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본주의입니다. 아무리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즉 하나님 말씀의 검증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까지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계획주의, 우리 교회가 속한 그런 신앙의 이 가치, 이렇게 정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주인의식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돌볼 때 바로 이런 자를 주인의식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교회는 주인의식을 가진 이 자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참 이렇게 불필요한 전등 하나 켜 있으면은 이 전등을 끄고, 가끔 보면은 이 화장실에 이렇게 불이 이제 좀 켜져가 있어요. 그래서 전등 전기값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거 하나라도 아끼는 이런 마음, 이렇게 마당에 휴지 한 떨어져 있으면은 누군가가 이 휴지를 이렇게 줍고 청소를 해야 될 것인데 내가 먼저 줍고,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 참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아이스크림 금식 운동을 했어요. 그 여름에 아이스크림 메론바 하나 그때 한 500원 정도 했을 것 같는데, 그 500원 금식하면서 이걸 건축 헌금하는, 그리고 셈 치고 이렇게 헌금, 이제 또 설명지를 다가오는데 내가 선물 한 셈 치고 그걸 헌금하고, 내가 선물 받은 셈 치고 헌금하고, 내가 택시를 타고 이렇게 교회를 온 셈 치고 내가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진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분의 우리는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늘 종이라고, 그 종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라고 하면서 늘 자기가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주의 종이에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라면은 이게 무엇인가?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이 될 때 주님이 쓰시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아직까지 그 멍에를 매지 않는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오라 그랬어요.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까? 이게 나귀는 힘이 센 큰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될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어. 왜 그랬을까? 아마 큰 나귀를 예수님이 타셨으면은 큰 나귀가 무겁다고, 그야말로 또 짐을 실었다고 짜증을 내면서 아마 펄쩍 뛰면서 예수님께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때묻지 않고 순수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는데, 가장 복받은 동물은 누군가? 나귀 새끼요.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박수를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람 취급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성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가 교인이라는 그런 차별, 어떤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인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무슨 기간이든지 그 기간이 교회 이렇게 세워질 때에 그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는가? 교회는 예배의 기능, 교육의 기능, 그리고 전도의 기능, 봉사의 기능, 그리고 교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능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선데이 서비스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워십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인가? 봉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워십, 워스와 십,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지요? 우리의 몸이 가치가 있고, 시간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재능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재능,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 우리의 생각을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디, 육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에 이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희생의 제물로서 양이나 이렇게 소나 이렇게 이 동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 동물을 반드시 죽입니다. 죽여야 제물이 됩니다.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동물이 대신해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동물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양을 끌고 온다든지 송아지를 끌고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냐?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이렇게 대속의 값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지불하신 그분의 피값 속에서 오늘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요. 그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버리면 나는 희생되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봉헌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죄를 드려야 되는데 제 자신을 드리는 것이 이 바로 물질입니다. 봉헌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예물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내가 희생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에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내 자신을 드리는 바로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주일날 11시에 오셔서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내가 애를 썼던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아벨의 제사,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와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지상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가?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러 모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도록 양육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무슨 얘기인가? 오늘 우리가 엄마가 아기를 낳았으면 아기를 낳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아기가 자랄 수 있도록 이제는 잘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유를 먹이고 나중에는 이유식을 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말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예절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장성한 이런 그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거 이게 양육이잖아요. 양육. 여러분 우리가 가축은 사육이라 그러지 양육이라 안 하잖아요. 이 가축은 본능적인 그런 것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이런 전도하고 양육의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교회 오는 거는 좋은데 교회 오니까 자꾸만 세가족 교육 받아라 양육 대학 하라 그러고 나 그게 싫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나서 자라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배운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봉사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고 양육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웠으면은 이제는 네가 세상에 가서 이제 소금의 역할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빛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데 이 원어적을 떠보면은 너희들 많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너희들 많이 세상에서 빛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우리끼리 이렇게 시간 보내고 우리끼리 누가 높냐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세상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타락하고 변질되는 곳에서 녹아지는 소금이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빛을 잃고 방황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봉사의 사명인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이 봉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이게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다 이렇게 다 이게 사랑받으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면은 내 것도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그 어린아이들은 늘 이렇게 엉덩이 두드려 줘야 되는 것이고 안아줘야 되는 것이고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른도 그래요. 어른도 엎어져 있으면은 하고 이렇게 주기를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그게 징그럽습니까?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은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랐어 또 이렇게 참 돌봄을 필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요. 왜 교제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 기러기라는 그 영상을 보니까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에 V자형의 대응을 맞추면 날아가요. 왜 V자형을 대응을 이렇게 맞출까? 이 V자형을 이렇게 맞추면은요, 이게 어떤 유체역학의 그 양력에 의해서 이
그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면은 뒤에 있는 이 기러기들이 훨씬 이 그 힘을 이렇게 덜 받는데요. 그래서 이게 약 한 71% 정도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대요. 그러면은 맨 앞에 선 이 기러기는 자기가 이게 바람에 저항을 많이 받는 거라. 그러면은 선수를 한 번씩 바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가고 그러면서 끼륵끼륵끼륵 소리 내는 거라. 이거는 왜 그러는가? 이거는 이 조로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서로 힘내라고 격려해 준대. 그래, 힘내라 끼륵끼륵, 힘내라 끼륵끼륵, 이 집 사이에 힘내라 끼륵, 정지사에 힘내라 끼륵끼륵 하면서 이렇게 힘내라고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러기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대열에서 이탈하거나 이 대열에서 낙심된 그런 자들, 오늘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주고, 이게 신방 아닙니까? 이게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돌봄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성도를 이렇게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한 70년, 80년대는 이 대학가에서 뭐 거의 다 선배도 형님이고 뭐 다 이렇게 자매님이고,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고 그러고 뭐 형제님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보고 사랑을 고백한다고 이렇게 오해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참 좋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피를 이어받은 자가 형제입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형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로서 태어난 이 형제는 이 땅 위에서만 형제로서 유효하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이 형제의 이제 존재감이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되는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주님 부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 시간 내가 알아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한 사람 떨어뜨리나 보세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건의 생활 묵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해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는가? 에클레시아를 모아놨어요. 우리가 여러분 숯불을 봐보세요. 숯을 다 모아놓으면 아주 하루기 엄청나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숯불에 대장간이라 해가지고 이 홈이나 낫을 그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숯을 풀어놔버리면 금방 식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러 모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되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은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 존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말씀 이렇게 나누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야 됩니다. 2월 18일부터 주일부터 우리가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자주 안 해요. 부흥회 한 10년 정도 됐는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유튜브에서부터 모든 걸 다 모였어. 그래서 모이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정말 초대교회 그런 역사를 참 이렇게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도할 때 그곳에서 은혜가 임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이제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돌봄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돌봄을 하다 보면은 좀 까칠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가 마음 상할 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가치의 존재감이 확인됩니까? 사실은요,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시와 같은 사람, 뭐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한판 붙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잖아요. 그래서 그 참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성 가운데서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왜 하필이면 가시밭에 백합화일까요?
여러분요, 백합화 속에 저그들끼리만 있을 때는 향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시밭 속에 백합화가 있을 때 바람이 불면은 이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백합화에서 그 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 액이 바람에 날려서 이제 날려갈 때에 그 향기가 이렇게 맡을 때에 향기가 이렇게 진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향기니,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한 지체를 돌봄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진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티칭, 그래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자들은 가서 이렇게 전파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말씀으로서 영육간에 치유하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역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 말씀, 이걸 갖다가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이게 지상 최대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여러분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땅까지 이르 내 정이 되라. 이거는 주님의 유언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땅까지 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참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땅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이 영육간에 치유하는 이런 사역, 이 돌봄의 사역, 이게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요 늘 바쁩니다.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여러분 할 일이 늘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건강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나 교회 다녀봤는데 나는 교회 교회 가면 뭐 이렇게 봉사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헌신하라 그러고 헌금하라 그러고, 나 그게 싫어서 나 교회 안 간다고.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신가 본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요. 참 내가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돈도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참 이렇게 참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래도 참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 아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 희망을 바라보면서 참 이렇게 기뻤다고. 그런데 지금은 돈이 안 듭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돌봐줍니까? 그게 아니고 그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교회는 여러분요 조용합니다. 병든 교회는 조용합니다. 여러분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 교회,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은사로 봉사하고 재능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물질로서 봉사하고,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을 채워서,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지상의 사명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쁘게 감당해야 될 그런 보람 있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우리가 가치를 얼마나 아는가?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머리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머리에 통제를 받는 손, 발, 입, 눈, 몸,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인가? 지체인데 이걸 다 유기체다. 유기체는 무엇인가? 한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몸에 손의 기능, 발의 기능, 눈의 기능, 입의 기능, 이런 기능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기능 자체는 독립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이 따로가 아니고 한 몸을 위해서 그들이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정집사, 이집사, 박집사 다 이렇게 다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 자요. 왜? 우리는 그분의 이렇게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근데 가끔은 조금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불평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맨날 마이크만 잡고, 어떤 사람은 맨날 청소만 하고, 부엌에서 이렇게 찬물에 이게 손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불평을 어떤 사람이 했대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몸에서 손, 발, 뭐 입, 눈 이렇게 각 지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눈과 입은 맨날 좋은 것만 하는 거라. 눈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눈 호강을 하고, 입은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서 입 호강만 하고, 그런데 이 손발은 심부름만 하고, 그래서 이 손발이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손발이 움직이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흘 굶어보니까 힘이 쭉 빠지고, 한 5일 굶어보니까 그야말로 손발이 아무런 그야말로 축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눈하고 입이 싫어서 손발이 이렇게 파업을 했는데, 그러면은 손발은 덕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몸 전체가 축 늘어져서 식물 인간처럼 아무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요, 이 손발이 움직이는 것만 손해보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각 기능은 다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참 이게 자기가 하는 이런 기능, 이것이 이렇게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기능을, 자기 맡은 기능을 최선을 다할 때 이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엄지발가락이 다쳐가지고 이 없는 그 친구를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뜀뛰기가 안 돼요. 점프가 안 돼요. 우리가 엄지발가락 이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안 괜찮겠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점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요, 우리 몸에 이것 정도는 안 해도 되고 이것 정도는 없어도 되고, 아닙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균형인 것이고 그게 건강인 것이요. 교회는 모든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자기 몸이 한 1000냥이라고 그러면은 눈은 한 900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눈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눈을 평소에 2개 다 쓰면은 나중에 눈병이 나서 하나를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옆에 있는 눈까지 같이 영향을 안 받겠나.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평소에 한쪽 눈을 아끼기로 했어. 그 한쪽 눈을 늘 안대를 해가 다니다가 나중에 이거 좀 다 쓰면은 그 다음 눈 이제 바꿔 쓰려고 이렇게 했어. 그래서 늘 눈을 안대로 해 다니다가 이 한쪽 눈이 눈병이 났어. 그래서 이제는 눈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안대를 했던 그 눈이 시력이 가버렸대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은사를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사가 개발이 되어지고 발전이 되어지고 그 일을 더하게 하는데, 내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하고, 목사님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다음에 애 다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좀 다 해놓고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당신 말고 할 사람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내 재능이 다 이렇게 사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내가 큰 것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참 이런 어떤 재능을 주시고 참 이런 역할을 주셨다면은 여러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고 가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잘하려고 하지만은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몸에서 여러분 분쟁이 생겨서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뭐 손이 어떤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뭐 발이 어떻게 뭐 파벌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몸 전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자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분쟁은요,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5절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 가운데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여러분 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가 막힙니다. 분쟁을 하면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무기력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면 어떤가? 막이 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분쟁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 안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잡고 그야말로 장난을 치고 놀아버립니다. 왜 그렇지요? 마귀 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요, 어린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기도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요 100%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 다 하십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거는요 주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함직에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게는 우리가 소그룹 셀 모임을 하면서 좀 크게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요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그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 교회가 이제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되는가? 그 구역원들이 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한대요. 금식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축복하신 거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이 되어지고 발이 되어지고 입이 되고 이렇게 이런 몸의 이 기능들 그 역할은 다르지만은 전부 다 이렇게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때 절대로 공짜로 쓰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여러분요 치료해서 쓰시는 것이고 없는 자에게 축복해서 쓰시는 것이고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어서 쓰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된 자를 먼지되게 해서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참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